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의 영나 찬송가 2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둘째 주일 새해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묵은 해를 가게 하시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1년 동안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춤을 추면서 승전보만 알리는 한 해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새해 1번입니다. 성시교도 93번 새해 1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단이다. 이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바꾸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썩게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것 같은 자세로 살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며 나중이라고 하신 하나님, 작년 한 해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눈 오고 미끄러운 길에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니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너무 심하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또 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극성을 떨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민족을 학대하는 아주 부끄러운 백성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가하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나라 역시 나라가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풀리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분쟁하기 때문에 비행기는 떨어져서 폭파하고 배는 뒤집혀서 사람이 떼주공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모든 풍랑이 금년에는 잠잠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작년 한 해에 신앙생활한 것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정말 뼛속 깊이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정말 뼛속 깊이 이웃을 용서하고 뼛속 깊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뼛속 깊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화평을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교인인지 한번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는 기도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이 새롭게 도와주시옵고 순종과 섬김과 봉사가 새로워지는 저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남신도 여신도 그리고 구역과 그리고 학생의 유년부가 있습니다. 나 하나 증여하는 그러한 아주 이기심적인 구주보다는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로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저희들이 각 기관을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평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올 한 해도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첫 단추를 잘 낌으로 인해서 올 한 해의 신앙의 집을 온전히 잘 짓는 저희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신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다음에는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도 묵묵히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손길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순정으로 잘하는 자는 말도 없이 묵묵히 자기 멍에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가라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는 입만 무성하게 고개를 쳐들어서 직분의 멍에와 사명의 멍에를 다 부러뜨리고 가라지같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의 그러한 불충의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순서 설차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불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매일 3시 반에 일어났는데 한 4시쯤 보니까 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긴급무대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이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처음 그냥 한 번에 많은 눈을 씌우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씌우고 이제 또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성도들 조금 더 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눈이 그치지는 않는 거예요. 치고도 또 내리고 군대가 생겨났습니다. 강원도에서 제가 군 생활하는 여기 눈을 치면 여기가 쌓이고 여기 눈을 치면 여기가 쌓이고 하면서 하나님 주일인데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착지일 때 불편하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올 한 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려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려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시려면 이렇게 첫 주일부터 이렇게 눈을 많이 내려주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눈이 내리고 미끄러워서 많은 분들 오지 못하셨는데 그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왜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그 이유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히 이 지구에서 사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사람은 100%입니다.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 죽습니다. 언제인가 하는 시간 문제이지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죽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고 계신 일 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들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학벌, 배경, 집안, 사회적 성공 같은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1센트도 100원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갖고 갈 것,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저 영혼을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그런데 저 영혼은 왜 여기 안 오고 저기 지옥에 가 있느냐라고 하시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잘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지옥에 가 있다면 큰일입니다. 또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천국에 확실히 간다 하고 대부분 믿으실 텐데 그렇게 믿는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게 다가 아닙니다. 믿었으면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5살, 10살, 15살이 되었는데도 계속 몸이 갓난아기로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5년, 10년, 20년, 30년
아마 이 중에는 뭐 60년이 된 분도 있을 텐데, 그런데 또 하나님 모시기 계속해서 어린아기를 있으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악이 머무릅니까? 이 영적인 악이 머무릅니까?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니? 물으실 때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왔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놀다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하고 여행하고 게임하고 놀다 왔습니다. 드라마 보다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섬기는 일을 한 적은 없느냐 물으실 겁니다. 그때 저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이것저것 다 중요한 거 다 내가 다른 생각 다 하고 나서 남아있는 시간에만 하고 또 피곤하면 안 하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미워하다 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삶을 보면 전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없는 것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으로 만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살짝 왔다 가면 제자가 되겠습니까? 살짝 와서 은혜만 받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 결단이 있는가, 예배를 통한 헌신이 있는가를 점검해보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정의 터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구역이라든지 기관 모임에 나가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가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기 싫을 때가 바로 더욱 가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는 항상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는 싫지만 옳으니까 하고, 내가 하고 싶지만 옳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인간적인 약점도 보이고 꼴보기도 싫고 별로 얘기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서 만나 얘기를 하고 반갑게 사랑을 나누고 그래야 합니다. 너무 하기 싫은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래 하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싹 피하고 하기 싫은 것이 있으면 안 하고, 그래서는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삶의 공부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구역이나 소그룹에서는 감정적인 터치를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힘을 모아서 신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이 사랑을 알려주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함께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와 함께 나와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서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서로 주를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정신의 핵심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면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서 흔히 들릴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안 믿지만 그렇게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분들이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도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그분들 눈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자 같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보다 도덕적으로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뭐하러 나가냐? 내가 더 나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얌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안 믿는 사람들의 삶과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거나 더 탐욕스럽거나 더 욕심이 많거나 더 이기적이거나 더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예수 믿을 필요를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오해도 많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17절에서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구나. 아무리 믿어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해고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분명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착한 일에서 천국까지 왔습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뭐냐? 참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참 믿음을 갖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원래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이 삶에 전혀 보이지 않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믿음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믿음이라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 행동도 안 하면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뭔가 좋은 일을 해주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고 그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라고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랑이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런 사람을 향하여 아무 사랑을 베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기도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진정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그렇다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인 줄을 오해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 안다고 해도 그것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믿는 것 단지 그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귀신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면 실천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고 할머니가 된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10대 소년이 되었을 때에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그럼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며 의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막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약속이 없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만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착각 내지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먼저는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믿어야 하며 믿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어차피 될 것이었는데 되었겠지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될까?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은 달라. 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살면 세상에서 망하지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반드시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복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공격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스파이가 숨어 들어왔다는 정보를 얻은 여리고 정보들이 쫓아왔는데 이 라합은 그들로부터 두 청탄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가난을 성령하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줄 것을 부탁해서 이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에 라합의 집만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을 택하는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안전한 일, 당연한 일에는 믿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일, 당연한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하고 불확실하고 앞이 안 보일 때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행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5년, 10년, 아니 평생을 다녔어도 삶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결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도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 큐티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해도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작은 일에서부터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곤한데 새벽 기도에 나오거나 수요일에 나오면 더 피곤해질까봐 못 나온 분 계십니까? 한
한번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분 있으십니까?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때나 숙제가 많을 때 주의를 지키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주의를 빼먹고 보는다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힘을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손해를 보며 살 것 같아 못하는 분들 계신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갑자기 영적 거장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변화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론적으로 좋은 말이라고 동의하는 그런 정도입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작은 도전을 해가면서 그 믿음의 도전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놀라운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내 자신의 신앙 성장은 물론 우리 가족들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청지기 임명 시간입니다. 새 첫 주일이기 때문에 청지기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 임명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청지기들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임명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인격과 삶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과 인내로 여러분을 후원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청지기 임명에 이름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주부의 이름이 올라가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셨다고 청지기가 아닌 게 아니라 직분을 은퇴하신 것이지 사람을 은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 있으신 분들은 다 일어서 주시고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5년 한 해 동안 교회가 임명하는 청지기 직분을 받아들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교회가 세상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을 내 자신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옆에서 서약하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우신 형식이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이 교화교회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며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게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도 그 복된 섬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힘써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214장입니다. 예수님
주일에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2025년 첫 주일에 저희가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땅에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1년 360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1년 365일의 11조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으니 항상 삶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복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1년 내내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 새 첫 주일에 드리는 감사 예물은 한 해 동안 잊지 못할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물, 성도 예물, 구제 예물, 시간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드리는 자리에 마음을 받아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년 표어는 현수막에 걸려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각자의 뭐 다른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습 속에는 행함이 좀 그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행하는 믿음으로 귀한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80주년에는 기념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또 고민도 하는 가운데에 다른 교회들은 어디에 교회도 세우고 어디에 무엇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이거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광고의 목회 계획으로 믿음 통장에 대해서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다가 또 돈 내라는 거냐, 이게 돈 내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내라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돈을 입금하는 통장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의 행함, 실천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기재하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믿음에 우리가 여기 주어진 가운데에 얼마나 실천을 했는가를 체크하면서 11월 마지막 주가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주일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11개월 동안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했는가 이 통장에 하나도 빠짐없이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하는 그거를 그때에 공헌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마지막 주에 이 통장을 제출하시면 제가 주어진 기준대로 점수를 매겨서 연말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시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믿음 통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제일 겉표지는 믿음 통장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게 성부요신 예배 때 나눠드려서 이걸 참여했던 해야 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성부요신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를 못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첫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넘겨서 위에 부분을 읽어보시고 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통장의 사용 목적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한 페이지 더 넘기면 1번 기도드림 생활이라는 표시가 그런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 한 해 동안 나의 기도 제목을 여기다가 1번부터 8번까지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를 지내면서 내가 응답받았을 때에 그 응답이라고 하는 그 밑에다가는 이건 날짜를 내가 이때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라고 나오는 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새벽 기도 아니면 작전 기도. 내가 새벽이 어려우면 뭐 저녁이라도 낮에라도 내가 시간을 내서 나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가로에는 1부터 30일까지 있고 세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2일에 새벽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2라고 가로에 2라고 되어 있는 것에 1월 달에다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하면 내가 그 리듬 생활을 드린 겁니다. 통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도 드림 생활을 체크를 하여서 1년 365일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예배 드림 생활입니다. 앞 페이지가 기도 생활이었다는 예배 생활인데 보면 세로로는 보면 다음 페이지까지 보면 52번까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52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내가 드렸다 하면 1월 첫째 주에 됐다면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체크를 하시고 여기는 찬양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5예배를 드렸다 하면 5예배를 체크하시고 수요 예배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 금요 예배라고 되어 있는 금요 예배가 아니고 구역 예배를 드렸으면 여기다가 구역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배 생활을 받아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참여하여서 성실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물드림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1번부터 52번까지 있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셨으면 주일헌금을 체크하시고 11조를 드리셨으면 11조를 체크하시고 몇 월 몇째 주에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이나 씨앗헌금은 기타헌금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52주 동안 내가 올 한 해 우리에게 80층이 되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예배 생활을 내가 기도 생활을 내가 헌금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통장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내가 정말 믿음의 통장을 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말씀 읽기표가 있습니다. 보면 창세기가 총 50칸이지요. 50장까지 읽기 때문에 그래서 66권 다 읽어주시고 성경 체크는 읽은 장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처음 읽을 때에는 대각선을 체크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동을 하게 되면 반대편 대각선을 체크하시고 만약에 내가 3동을 하게 되면 세로를 체크하시고 4동을 하면 가로까지 체크돼서 여러 번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우습게 봐서가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신앙의 실천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생활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정립한다는 마음으로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넘어가면 다섯 번째는 전도 생활입니다. 별이 5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올 한 해 동안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에다가는 나중에 선도가 되었을 경우 그것에 대한 날짜를 기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성적표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작성을 할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87년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이것에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80주년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실하게 체크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80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벽 예배를
1년 중에 80번 책 한 권에게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잘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80주년이니까 한번 기도해보자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80주년에 믿음 통장도 드리고 여러 것도 하겠지만 내가 또 이외에 이것도 하지만 이외에 내가 작정을 하고 실천하고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올 한 해는 믿음과 희망으로 든든히 서가는, 내 신앙의 성장하는, 내 믿음의 열심이 하나님께 쌓여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구역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2월 2일부터 그 주간부터 개강을 합니다. 구역 편성표에 혹 오타가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구역 예배도 2월달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구역 특성은 매월 마지막 주 주일에 하겠습니다. 기도는 매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선교 회복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기획 강의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의 그 사역이 보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일 찬양원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바뀌어져 있는 찬양원의 시간표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바뀌어져 있는 내용대로 찬양 운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사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예배는 오후 예배 감사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동연합회 정기총회가 돌아올 토요일에 있고 감사와 그리고 예결예배가 끝나면 이제 다음 주 주일에는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첫 주니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살아갈 2025년 새해에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